창세기 백문백답 26번째 시간, 열왕기와 역대기의 연대 불일치.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일에 함께 하시고 이 채널이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이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성경연대기와 관련된 궁금한 과제들 가운데 9번째 과제입니다. 역대기와 열왕기의 연대가 연대 기록을 보면 이 숫자가 잘 안 맞아요. 이런 불일치가 그러니까 성경연대에 오류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믿어도 되냐? 이런 문제에 관한 겁니다.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예를 들어가면서 살펴볼 텐데요. 북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연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6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오므리는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즉위했구나. 그리고 12년 동안 이 왕위에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열왕기상 16장 28절부터 29절 보시죠.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오므리의 재위 기간이 끝난 거죠. 그때가 유다의 아사 왕 제 38년이라는 겁니다. 이때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사 왕 31년에 오므리가 즉위를 했는데 아사 왕 38년까지 있었네? 그럼 몇 년입니까? 8년 동안 왕을 했구나. 이런 게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자, 열왕기상 16장 23절 다시 봅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었대요. 그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요, 특히 열왕기와 역대기 이 연대 때문에 성경 연대 문제에 굉장한 혼란을 겪었고요. 그래서 성경 연대에 대해서 다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성경은 사실은 그럴 리가 없겠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찾아볼게요. 왜 그런가? 그러면요, 이렇습니다. 공위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공위기간. 그러니까 동시에 어떤 경쟁자들이 너도 왕이냐 나도 왕이다 이렇게 둘이 왕이 있는 어떤 공위기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갖고 한 경쟁자가 제거가 되면 그때부터는 단독 통치가 시작되죠. 이런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치 이제 세자책봉을 미리 하는 것처럼 이렇게 왕위를 미리 내가 생존에 있으면서 미리 왕위를 물려줘가지고 아버지하고 아들이 둘이 왕위에 공존하는 공위기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연대를 이렇게 계수하는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 막 못 쓴다는 것 같고 틀린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열왕기상 16장 23절을요, 해설을 붙여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오므리는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부터, 이게 31년인데, 그죠? 27년부터 디브니와 공위하여 같이 이제 왕좌에 올랐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그죠? 오므리가 경쟁자인 디브니를 제거하고 단독 통치자가 되었으며, 따라서 오므리는 디브니와의 공위기간을 포함하면, 왕 27년부터의 공위기간을 포함하면 이스라엘 왕이 돼서 총 12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막 이상해 보이죠. 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연대에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열왕기하 14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죽은 후에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다. 요아스가 죽은 후에 15년이 지났으면 여로보암 15년이 되는 거죠. 이때 그러면 유다의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즉위했겠구나. 그런데요, 열왕기하 15장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예,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는요. 여로보암 제27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위에 이 내용을 보면 분명히 15년간이니까 여로보암 15년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12년이 지금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내막을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여로보암 2세 제27년이라고 하는 건요.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죽은 지 27년이 되는 해라는 것이 아니고 15년이 되는 해거든요. 왜냐하면 열왕기하 14장 17절에 따라서 요아스가 죽은 후에 15년이 지나서 아마샤가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 아사랴가 즉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의 즉위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 사망 12년 전에 즉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12년 전에 즉위했기 때문에 그 12년간과 사망할 때까지 15년 더하면 27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 2세 41년 통치 기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요아스와의 공위 기간이 12년이 있고요. 단독 통치 기간 29년 이렇게 해서 총 41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독 통치로는 제 15년이 되는 해가 공위 기간으로는 제 27년이 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 므나헴과 베가의 연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7절에서는요.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 동안 다스렸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베가의 연대를 보면 아사랴 52년으로부터 베가가 끝날 때 왕위 끝날 때까지 이제 죽임 당할 때까지 10년도 안 돼요. 근데 20년간 다스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내막은 이런 겁니다. 왕 베가의 재위 기간 왜 20년이라고 말할까? 이렇게 연대가 겹쳐져 있거든요. 자, 이제 북이스라엘의 므나헴이요 살룸을 죽이고 왕이 돼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백성들이 또 아니다 므나헴 싫다 그래서 베가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이때 므나헴도 왕위에 있고 베가도 왕위에 있고 둘이 다 이제 왕위에 있게 되는 겁니다. 두 왕이 공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가 아사랴 남유다의 아사랴 제 39년입니다. 이때 이제 베가의 왕위 공위가 시작되는 거죠. 므나헴과의 공위가요. 그러다가 이제 베가가 아사랴 제 52년에 그러니까 이 남유다 아사랴 제 52년에 베가가 브가히야를 죽입니다. 브가히야를 죽이고 드디어 단독 통치를 시작을 해요. 이 두 사건이요 한 문장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죠. 자, 유다의 왕 아사랴 제 52년에 이 말씀은요. 아사랴 제 52년에 베가가 브가히야를 죽이고 단독 통치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20년간 다스렸다 이 말씀은요. 단독 통치만이 아니고 공위가 시작된 아사랴 제 39년 이때부터 끝까지 베가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전체를 20년간 해서 다스렸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이 관계를 모르면 성경의 연대가 틀린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재밌기도 하고 별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다면 아마 굉장히 좀 쇼킹한 내용이 될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내막을 풀어서 한번 설명해 보면 이렇게 되죠. 베가는 유다 왕 아사랴 제 39년에 므나헴과 공위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므나헴과 그 아들이 죽고 유다 왕 아사랴 제 52년에 그죠? 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단독으로 통치하는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므나헴과 그 아들 브가히야와의 공위 기간을 포함하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린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어렵죠? 수수께끼 같죠? 처음에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정리가 되고 나면 왜 이렇구나. 그리고 이제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어려운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각 남유다는 남유다의 사가들이 기록을 하고요. 또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사가들이 기록을 해요. 근데 기준 연도도 다르고 1년이 언제 바뀌냐 하면 그 바뀌는 달도 달라. 1년이 바뀌는 새해가 바뀌는 달도 달랐어요. 그래서 각각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상대방 연대도 또
우리 연도도 기록을 했고요. 이런 기록이 나중에 합쳐지잖아요. 한 책으로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서도 이분들은 이 기록을 환산해서 고치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기록은 기록된 그대로 고치지 않고요. 그대로 싣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 우리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던 건데 그 내막을 알고 보면 이게 전혀 환산하지 않고 그대로 실어줬구나. 그 내용을 알고 나면 정말 정확하게 그대로 기록되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됩니다. 자, 이제 도표를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과 아사의 연대도 보면요. 아사가 주전 BC 910년부터 869년까지 왕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들 여호사밧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어떻게 물려주냐면요. 872년부터 869년까지 두 사람이 아들과 함께 공위합니다. 공위. 왕이 두 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BC 872년부터 여호사밧이 왕위에서 다스리게 되죠.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아버지가 869년에 이제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단독 통치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BC 848년까지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보면 또 아합은 주전 874년에 즉위해서 853년까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합 몇 년에, 여호사밧 몇 년에, 아사 몇 년에 이렇게 말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연대가 굉장히 달라져 보여요. 예를 들면 열왕기상 22장 41절 42절 말씀이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도 아합 왕 제4년에 이 말씀은요. 그의 아버지 아사가 여호사밧의 저기가 아버지 아사 41년에 죽고 나서 단독으로 통치하기 시작한 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 제4년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25년 동안 다스렸다고 총 기간을 말할 때는요. 단독으로 41년부터가 아니고 그 전에 공위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 공위 기간 여호사밧이 25년 동안 다스렸다고 하는 기간은 그의 아버지 아사 왕 제39년부터 시작된 공위 기간을 포함한 총 해수를 25년 이렇게 해서 25년 동안 다스렸다고 말합니다. 이게 처음에 이상하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성경의 기록의 어떤 어법이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게 좋겠죠. 왜 이렇게 기록해서가 아니고 그것이 성경이 표현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제 유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의 연대에도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1장 17절 왕, 여기서는 북이스라엘 아시아를 의미하는데요. 아시아가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은 아시아 동생이거든요.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피상적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유다에는 여호사밧이 죽고 여호람이 왕이 된 지 둘째 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때는 아직 여호사밧이 살아있을 때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공위 문제입니다. 여호사밧이 주전 872년부터 아버지 아사와 함께 공위를 하다가 주전 869년에 아버지 아사가 돌아가시고 이제 단독 통치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전 848년까지 왕위에 있게 되는데 이 기간 중에요. 주전 853년에 아들 여호람과 공위를 또 같이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람이 주전 852년에 즉위했으니까 여호람으로 볼 때는 853년으로 기준할 때 853, 852 되지 않습니까? 여호람 2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호사밧이 죽고 나서 2년이 아니다. 여호사밧과 공위하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잘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공위를 시작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각각 어떤 이유들이 있는데요.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합과 연합전선을 펴지 않습니까? 이렇게 형성해서 아람을 치러 갈 때 전쟁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전쟁이 치열할 거다. 그러면서 혹시 내가 죽더라도 나라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아들에게 먼저
왕위를 즉위를 시키고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자신의 죽음에 대비해서 그의 아들 여호람을 미리 즉위시키면서 공의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 전쟁에 있을 때 보면 그죠? 그의 예상대로 전쟁은 매우 치열했죠. 거기서 아합은 죽었고 여호사밧도 도망해서 겨우 이제 목숨을 구하는 이런 위급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의 기간 이걸 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연대가 틀려 보인다, 모순되어 보인다 할 때 항상 공의 기간을 먼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요소들은 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유다왕 아마시아와 아사랴의 연대도 보면요. 열왕기하 15장 1절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왕 아마시아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41년간 다스렸는데 제27년 될 때 그죠? 유다왕 아마시아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됐다. 그러니까 그럼 아사랴가 왕이 된 것. 아사랴 제14년에 41년 빼기 27년 하면 14년 남잖아요. 그죠? 제14년에 여로보암이 죽고 그럼 그 아들 사가랴가 즉위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열왕기하 15장 8절 말씀을 보면 유다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일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스가랴가 이렇게 즉위한 것이 아사랴의 14년이 아니고 아사랴 38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왜 성경은 이렇게 막 다른 연대로 기록했을까라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의문스러웠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기록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공위 기간을 산출할 수 있도록 장치되어 있는 겁니다. 자, 기가 막히죠? 다른 것으로 기록함으로써 공위 기간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결과를 초래해 주었다는 거죠. 아사랴가 제14년에 되어야 될 것 같은데 38년이라고 하니까 24년 무려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뭐겠습니까? 24년 동안 공위 기간이 있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열왕기하 14장 1,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왕이 돼서 29년간 다스렸다고 하고요. 열왕기하 15장 1에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아마시아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돼서 52년간 다스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마시아 29년 또 그 아들 아사랴 52년 이렇게 더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왜요? 24년간 공의기간이 있었다는 걸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다르게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정확하게 공의기간을 알려주잖아요. 전체 기간을 오해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또 기가 막힌 문학적 장치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중복이 있습니다. 도표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마시아가요, 주전 796년부터 767년까지 왕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아들 아사랴가 주전 792년에 즉위합니다. 그 아버지하고 같이 다스리다가 주전 767년에 이제 아버지 아마시아가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단독 통치를 하죠. 그래서 주전 740년까지 다스립니다. 여기에는 24년간의 공위 기간이 있는 겁니다. 자, 유다왕 아사랴와 요담의 연대에도 볼 수 있는데요. 아사랴는 주전 792년에 아버지 아마시아와 함께 공위를 시작해서 주전 767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단독 통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전 740년까지 왕위에 있었는데요. 또 이 기간 중에 주전 750년에 아사랴가 아들 요담과 함께 공위를 시작해요. 그래서 10년 동안, 근 10년 정도를 공동으로 다스리죠. 요담 입장에서 보면 주전 750년에 왕이 되어서 740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단독 통치를 시작해서 주전 732년까지 다스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이렇게 공위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숫자가 연수가 나오면 이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유다왕 요담과 아하스의 연대도 보면요. 열왕기하 15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요담 때거든요. 요담 때에 여호와께서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근데 열왕기하 16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요.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아하스를 애워쌌대요. 그럼 베가가 유다를 치게 한 것이 요담 왕 때냐 아니면 아하스 왕 때냐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혼돈스러움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겠습니까? 둘 다 맞다. 둘 다 맞다. 왜? 공위 기간이 있으니까 둘 다 맞는 겁니다. 늘 저는 성경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언제나 아사랴, 그죠? 요담, 아하스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15장 32, 33절 보면 이스라엘 왕 베가 제2년에 유다 요담이 왕이 되니 16년간 다스렸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요담이 16년 동안 재위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요담 제20년에 나오잖아요. 16년밖에 안 다스렸는데 어떻게 20년, 요담 20년이 나오냐? 왜 그렇겠습니까? 공위 기간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아버지 아사랴하고 요담이 공위 기간이 있었죠. 그래서 제20년에 이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공위 기간으로부터 20년 이렇게 하는 거고, 이 16년 동안 다스렸다 이것은 그럼 이건 단독 통치 기간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연대표가 정확하게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다왕 히스기야와 므낫세의 연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위 기간이 존재하죠. 주전 696년부터 686년까지 근 10년 동안 아버지 히스기야와 아들 므낫세가 둘이 같이 왕위에 두 왕이 공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55년간 다스렸다 므낫세가. 그때 말할 때는요, 이 55년은 히스기야와의 어떤 공위가 포함된 기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건 지금까지는 공위 기간을 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자세히 보면요, 공위 기간을 포함해도 1, 2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분열 왕국 시대 연대기는 4가지 방식으로 전달되었는데요. 첫째로 유다 왕들의 즉위 및 통치 기간, 이스라엘 왕들의 즉위 및 통치 기간, 유다가 이스라엘과 비교한 대조연대, 그리고 이스라엘이 유다와 비교한 대조연대. 이 연대들을 통해서 어느 왕, 북이스라엘 왕 누구 몇 년에 남유다의 누가 이런 식으로 그죠? 기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연대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오류가 많다고 여겨져 왔는데 에드윈 R 딜레가 이 연대를 잘 해결해 줬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공위기간 외에요, 또 적인형 방식, 무적인형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남유다는요, 자신의 왕들과 이스라엘 왕들과의 대조연대에서 적인형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이 8월이죠. 8월에 왕이 됐다 즉위하면 이 8월은 1년이 채 안 되지 않습니까? 남은 기간. 그래서 이걸 1년, 왕 1년으로 치지 않고요, 그냥 적유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2021년이 왕 1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남유다에서 채택한 적유년 방식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요, 2개월이 남았던 3개월이 남았던 무조건 그 해가 왕 1년입니다. 해가 바뀌면 왕 2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왕 몇 년이라는 게 서로 부르는 게 다르겠죠. 1년씩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무적인년 방식을 채택했고요. 그 다음에 가다가 이게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유다는 이스라엘과 왕가 간 혼인을 통해서 동맹관계가 맺어진 여호람 때부터는요, 이스라엘 방식대로 무적인년 방식을 채택을 해요. 그래서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때까지 무적인년 방식으로 북이스라엘 방식을 따라가요. 그러다가 아마시아 때 다시 원래 종전의 적인년 방식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이때 아마시아가 적인년 방식으로 다시 환원을 했을 때 이스라엘의 여호아하스도 유다와 같이 적인년 방식으로 자기 걸 변경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변경되는 건 어떻게 해요? 이걸 찾아내기 전까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거죠. 1, 2년씩 차이가 나는 게. 이게 에드윈 알딜레가 정말 고맙죠. 잘 찾아낸 겁니다. 저는 그분 정말 존경합니다. 그 다음에 유다는요, 티시리 원력을 사용해요. 그래서 가을철 9월 또는 10월 이때 새해가 시작돼요. 해가 바뀌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는 니산 원력을 사용합니다. 봄에 3, 4월에 새해가 시작됩니다. 해가 바뀌는 게 달라요. 해가 바뀌면 뭡니까? 왕 1년에서 왕 2년 이렇게 부르잖아요. 나는 안 바뀌었습니다. 저쪽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왕면연이라고 칭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 기준으로 상대방의 왕의 연도도 내 기준으로 기술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1, 2년씩 차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각 왕국이 다른 왕국과 비교한 대조연대를 만들 때 각자 자신들의 방법으로 왕의 연대를 정해 기록하다가 후일 하나로 통합되면서 편집자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이해할 건 이겁니다. 연대 기록을 서로 환산해서 고치지 않습니다.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합본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란을 겪는 겁니다. 그렇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절대로 그 기록들이 사람들은 자신 마음대로 이렇게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를 기록하는 이런 어떤 정신을 엿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섭정과 경쟁으로 인한 공의, 우리 쭉 예를 들어 왔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에서 섭정 또는 경쟁적 관계로 인한 공의가 있었다.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해서요. 오늘은 열왕기와 역대기의 각각의 본문 내에서 또는 서로 간의 연대 기록이 모순되어 보이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만약 성경의 연대 기록이 서로 모순된다면 그 연대 기록을 신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창세기 연대를 포함한 성경 전체 연대의 확신을 무너뜨리게 만들죠.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라는 시간 산정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성경의 연대 기록은 정말로 정확했죠. 오늘은 어떻게 나누어서 하기가 정말 곤란해가지고 조금 영상이 깁니다. 이해해 주시고 구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사들의 기간, 합이 407년 이상 이렇게 긴데 역사적 연대를 보면 한 291년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성경 연대에 오류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과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일에 함께 하시고 이 채널이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이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